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또 그때 함께 하셨던 주님의 꿈,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주셨던 그런 비전, 또 열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분주하고 바쁘고 밀려가는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죠. 14살 때 교회에서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를 읽는데 출애굽기 26장 14절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6절 14절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갑자기 그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저에게 해달의 가죽이 되거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10대 초반의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 말씀 출애굽기 자체가 어려운 말씀이라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저에게는 어떤 뜻으로 가슴에 새겨졌냐면 교회를 위해 살아라, 교회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새겨졌고, 특별히 그때 이제 에덴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라 에덴 교회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정말 잘 지키면서 그 어린애가 뭘 아는다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게 새겨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때 받았던 마음이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출애굽기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종 그때 받았던 감동이 생각나긴 했는데 흘러갔죠. 그래서 이제 1999년 나이가 30이 되어서 그때 연말을 이제 앞에 두고 그 해 여름에 99년 여름에 신학할 마음을 주셨어요. 전혀 마음이 없다가 신학할 마음을 주셔서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해서 이제 저희 사모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꿈속에서 이제 이 교회를 떠나거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서 옮겨갈 교회 이름을 이마에다 새겨주셨는데 우리 교회 하고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꿈을 꿨는데, 그때 이제 대학원이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저희 사모도 거기 전도사님이었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 많은 혜택과 좋은 장점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욕심이 있는지라 주님이 분명히 꿈속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유야 무야 뭉개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그쯤에 저희 교회 어릴 때부터 섬겨왔던 그 은퇴하신 목사님, 고 이길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릴 때 꾸었던, 보았던,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14살 때, 한 17년?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해달의 가죽이 되거라. 목사님을 잘 보필하거라.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켜야 될 분이 떠났으니 너도 떠나거라. 그 잊어먹었던, 떠나라는 말씀 새겨주셨던 그 교회, 그 유야무에 뭉갰던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지면서 그게 무슨 청천벽력같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때가 1999년
12월 끄트머리였는데 2000년 1월 1일부로 우리 교회라고 부천의 개척교회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셀을 배우고 GTA를 배우고 알파를 배우고 5 시스템을 배우고 그러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고 분주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이 주신 비전 그런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잊고 살던 그 꿈을 다시 생각하고 찾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꿈, 그 비전, 내게 주셨던 그 열정, 그 뜻, 하늘의 소망, 내가 놓고 살지는 않는가?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붙잡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같은 꿈인 줄 알지만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인데 이 꿈을 꾼 요셉은 형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이 이 11번째 라헬이 낳은 요셉, 베냐민 굉장히 애꼈거든요. 막둥이처럼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고자질이 된 거죠. 형들에게 눈 밖에 났고 고춧가루 같은 역할을 하던 이 요셉이 아니 이런 꿈 얘기까지 하니까 형들의 단이 나의 곡식단에 절을 하더이다. 열이 화가 확 났어. 어디 두고 보자. 마치 야곱을 향한 에서의 마음 같은 거죠. 이 형들이.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멀리 저 도단성이라고 양을 치러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옵니다. 채색 옷을 입었죠. 원래 중동 사람들은 단색 옷을 입습니다. 빛날 일이 없어요. 근데 멀리서 누군가 오는데 햇빛에 다 반사되어서 옷이 반짝반짝. 누구예요? 요셉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그 반짝이는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찌 되는지 보자.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맏형인 루벤이 말리죠. 말립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놓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넷째 형 유다가 야, 동생을 죽여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일이 뭐 있냐. 저기 상인들이 있는데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냥에 팔아놓습니다. 이렇게 팔려진 요셉이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 애굽에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현장이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그냥은 웃으면서 못 죽이잖아요. 눈에 살기가 얼마나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슴 떨리는 일이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그 17살 먹은 그 중고딩 애가
그렇게 사랑받다가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 그 세월 속에서 가슴속에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들이 많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근데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굳게 붙듭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됐는데도 그 종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가정 총무가 돼요. 가정 총무가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아주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해코지 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다 또 물거품이 되나 보나 했는데, 그때 바로의 신하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감옥에 있게 됩니다. 요셉이 잘 섬기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 줄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잔을 받아가지고 바로에게 올리는 꿈을 꿔요.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멋들어지게 해석을 합니다. 사흘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건데 당신의 직이 복직될 것이요. 그러면 그때 저는 아무 잘못이 없이 여기 왔으니 지금 그동안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죠. 떡 맡은 관원장도 신이 나가지고 떡 세 덩이가 있었는데 머리에 광주리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라. 당신은 안타깝지만 매어 달리게 될 것이요. 놀랍게도 사흘 뒤가 어떤 날입니까? 바로왕의 생일을 맞아서 사면 복권하는 일들,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매어 달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기억했나요?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이번에는 누가 꿈을 꾸냐면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나일강가에서 7마리 풍성한 암소가 나오더니 파리한 소가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고, 그리고 또 이게 뭔 꿈인가 깼다가 다시 꿈을 연거푸 꾸는데, 그냥 아주 충실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딱 나왔는데 아주 동풍에 새파랗게 마른 그 이삭이 그냥 다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을 해석하라고 알렸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할 그때에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이요 2년 전 있었던 일들 아뢰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천거합니까? 제가 2차 자차에서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가나안에서 온 이 청년이 기가 막히게 꿈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바로왕도 꿈을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겨서 올라와서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멋있게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7마리 암소와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파랗게 마른 그 7마리 소와 뒤에 동풍에 마른 그 이삭은 7년 흉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연거푸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뜻이니 바로왕이요 7년 풍년 때에 애국 곳곳에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그 곡식을 저장하시고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될 줄 압니다 하고, 그 꿈 해석과 더불어서 앞으로 14년간 애굽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경제 정책을 14년짜리 프로젝트를 입안해서 딱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꿈 해석도 놀랍게 맞고 그 대책까지 딱 마련한 요셉에게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하게 되고, 들었던 신하들도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환영을 하면서 일약 감옥의 종에서 애굽에
총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애굽의 총리를 삼았을 때 부인도 한 명 혼인을 하게 하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부인으로 맡게 해요. 그래서 1년여 세월이 흘러서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뭘 잊어버려요? 예, 성경에서 보면 그 지나간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41장 51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5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되었나요? 창세기 41장 51절? 예, 그래요.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이해하고. 그래서 근데 이 므낫세의 이름을 지었을 때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지나간 아픔들, 고난들, 문제들,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긴 그 모든 순간순간들, 그게 어떻게 잊어지겠습니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집에서 당했던 일들, 예? 부모에게 형제간에 그게 어떤 일들이든 그 참혹하게 당했던 그런 일들이 세월이 흘러간다고 잊어지겠습니까? 근데 가슴팍에 응어리지고 한이 되고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평생을 괴롭혀왔던 그 가슴속 한들을 이제 총리가 되어 이렇게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잊어버리자 하는 결심과 결단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 속에 새겨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일들, 고난들 잊어버리자. 근데 그게 잊어지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잘 살던 이 요셉, 꿈의 해석대로 7년간 풍년이 지나가고 2년차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곡식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야곱이 가나안의 곡식들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제 자녀들에게 그 형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구해와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은 이제 곡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곡식은 전략자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년간 풍년일 때는 몰랐는데 흔할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어떤 시기라고요? 흉년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곡식이 마치 지금 반도체 같이, 반도체가 전략자산 아닙니까? 지금 치포 동맹도 맺고 그래서 이게 이 기술이 어디로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가 자산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데 곡식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총리인 요셉이 자신들의 제국의 전략자산인 곡식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줄 걸 내주고 정리하고 직접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가지고 총리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한 겁니다. 요셉은 딱 보면 형들인 걸 바로 알았죠. 엄한 목소리로 너희들 어느 사람들이냐? 예, 저희들은 가나안에서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그때 요셉이 뭘 생각했어요? 9절이에요. 본문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그들에게 대하여 어떤 걸 생각했다고요? 꿈을 생각한 거예요. 형들에게 대한 꿈이 어떤 거였습니까? 창세기 37장. 예? 그때 꾸었던 꿈들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의 꿈 이야기. 그때 어떤 꿈을 꾸냐면 곡식에 대한 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형들의 곡식단이에요. 베냐민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꿈이 정확한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게 형들의 곡식단, 당신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 꿈이 생각난 거예요. 사실 그동안 이 꿈이 생각나기 전 동안 자신에게 행했던 형들의 그 나쁜 짓, 죽이려고 했던 거, 팔아넘긴 거, 그리고 밑바닥에서 13년간 총리가 되기까지 수없이 구르면서 고난당하던 그런 모든 일들, 아픔들, 고난들, 그게 요셉에게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순간순간 이겨가고 극복하고 넘어갔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가슴 속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아픔과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가지만, 형님들이 그때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이 한이, 아픔이 요셉에게 왜 없겠습니까? 내가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비록 잘 살고 있기는 한데, 예? 남부럽지 않게 살고는 있는데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이라는 이 고통이 그냥 지워지겠습니까?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괴롭혀 왔던 것이죠. 그런데 형님들이 총리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그때 뭘 생각한 거냐면 17살 때 꾸었던 꿈. 총리가 30살에 됐고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 차이니까 22년 전 17살 그때 꾸었던 꿈,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절을 한 그 꿈, 그걸 나누었을 때 형님들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고 결국은 이렇게 죽을 뻔했고 종이 되어서 그 밑바닥에서 뒹굴게 했던 그 꿈. 아, 이게 지나간 꿈이 아니구나. 이게 누가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잊혀졌던 그 꿈이 현실 속에서 형님들이 엎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재현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2개 꿨잖아요. 꿈을 2개 꿨다고요. 그렇다면 해와 달과 11별도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셉이요, 그동안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7년 풍년 때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그 곡식 창고 온 애굽 땅에 다 지어서 저장을 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어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전하며 전략 자산을 잘 판매하고 절제하고 조절해서 이 모든 흉년 때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를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장본인. 쉰 적이 없어요. 결혼하자마자 온 땅을 살피고, 그리고 그 결혼 전에는 밑바닥에서 그렇게 뒹굴고 지난 세월, 수없는 세월들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 꿈 이전에는 열심히는 살았어요. 왜 이렇게 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애굽 제국을 위한 일이었고, 자기를 총리로 세워준 왕을 위한 일이었고,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을 위한 삶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왕, 다른 주를 위한 삶이었어요. 요셉은 이때요, 꾼 꿈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지혜를 내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보면 꿈을 생각하고 형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아니 꿈을 생각했으면 끌어안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왜 이럽니까? 두 번째 꿈을 향해서 요셉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향해. 그동안은 멋모르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동안은 그 22년 전 주었던 그 꿈을 잊은 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주셨지만 자기는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꿈을 생각하고 아하, 이거 누가 내 삶에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그때 그렇게 아팠던, 나를 죽이려 했던, 나를 팔아넘기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두려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낯선 곳에서 적응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했던 그 순간순간들, 밑바닥에 던져져서 어떻게 될지, 잊혀져서 어떻게 내 생은 앞으로 될지 모르는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아팠던,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 그래서 그때마다 형들에 대한 원망과 그 가족에 대한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돌덩이처럼 가슴속에 새겨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몰랐을 때는 그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환난이고 고난이었는데 꿈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니 이거를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누구의 놀라운 섭리셔요? 하나님의 섭리. 이 고백을 어디서 합니까? 창세기 45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7절, 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이런 나에게 그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 나를 애굽으로 부르시고 밑바닥의 시간들,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뭔가 국가를 경영할 그럴 일들을 밑바닥에서 훈련시키시고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여러 가지 깊은 얘기들을 진짜 왕 곁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쫙 듣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시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일약의 꿈 하나 해석했다고 누가 총리를 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약의 애굽 바로왕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나를 삼으신 것이 이때에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요셉은요, 정탐꾼으로 형님들을 몰아가고, 그리고 형님들을 다 잡아 가뒀다가 사흘간 잡았다가 풀어주면서 시므온 하나를 잡아두고 너희들 다 올라가서 막내 베냐민 데려오지 못하면 절대로 못 내려온다. 그리고 올려보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간 이 형님들이 아버지 거기에 요셉이 거기에 그 총리가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 못 본다고 하였습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안 된다. 나를 죽이면 죽였지 베냐민은 못 내준다.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가나안의 특산품과 더불어서 베냐민을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온 형님들을 보면서 이 요셉이 잘 대해주고, 그리고 결국 무슨 시험을 합니까? 은잔 시험. 기억나시죠? 그 은잔을 어디다 넣어요? 막내 베냐민에게 딱 두고 다 곡식을 채워서 돌려보내다가, 은잔을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줄 너희는 모르느냐? 어찌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러면서 어디부터요? 형님들부터 가지고 있는 곡식단을 다 풀기 시작했는데 없고 누구에게 딱 발견됩니까? 마지막 막내 베냐민에게 딱 발견됩니다. 이 형님들이 옷을 다 찢고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러면서 다 같이 요셉의 궁에 돌아오게 되었고, 요셉의 궁에 돌아온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 베냐민만 남기고 다 떠나가라 라고 말할 때, 그때 유다가 지금까지 일들을 소상히 얘기하면서 아버지 야곱과 이 베냐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명의 결탁 관계에 있으니 총리시여 이 베냐민은 올려 보내시고 차라리 저를 가둬주셔서, 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이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밝혀내지 않습니까? 커밍 아웃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자기가 꿨던 꿈을 알기 전에 열심히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세상을 위한 일이었고, 애굽을 위한 일이었고, 바로를 위한 일이었고, 지금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른 채 그렇게 흘러가던 요셉의 삶이, 꾼 꿈을 생각한 이후 누구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이 두 번째 꿈,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총리인 이 애굽에 내려와서 절을 한다는 것은 입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애굽이라는 게 우리가 출애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입애굽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약화가 돼 있는데, 사실 이때 야곱은요 135세라 어디 갈 수 있는 긴 여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애굽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이 야곱의 마음, 잃었던 기운, 생기, 이것들을 내 아들 요셉 한번 보고 죽자. 그때 평균 연령이 40대 아니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내 아들 요셉 한번, 잃어버렸던 요셉 한번 얼굴 보고 죽자 하는 심정으로 기운이 일어나서, 마차를 보고 일어나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가족들을 어디에다 두냐면, 놀랍게도 고센 땅 라함셋에 머물게 합니다.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면 라함셋이, 지도 올려주세요. 괜찮아요. 라함셋이 어디에 있냐면, 저 나일강 삼각주, 저게 이제 고센이에요. 그 오른편에, 우리가 볼 때 오른편에 끄트머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지리적으로 땅이 비옥하면서 풀도 잘 자라서 목축업하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이게 출애굽 경로예요. 바로 빠져나가기가 제일 좋은 위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뭘 위해 사냐? 주님께서 첫 번째 꿈을 이루시고 두 번째 꿈을 이루시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가기까지 이 후손들을 보호하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꿈과 비전과 하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저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하나를.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예언을 해요? 그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예언처럼 합니다. 24절로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3일장 보통 치르죠. 그날 소천한 날 24시간 지나서 다음 날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합니까? 하관을 합니다. 3일장이죠. 근데 여기서는 입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주님께서 이 후손을 두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그 꿈과 뜻과 비전을 향해서 자기의 생애 전체를 꾼 꿈을 생각한 이후에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생애 전체를 거기다 바치고 마지막에 소천할 때도 분명히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 달라고 유언처럼 예언을 하고 소천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00년이 넘는 그 뒤 여호수아 24장이죠. 32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관을 이때 합니다. 시작. 하몰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게 하관이에요. 그 요셉은 그걸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썼던 거예요. 꿈이 없을 때는, 꿈을 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았으나 방향 없이 세상을 향해 바로를 위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일했던 반면 꿈을 가슴에 품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내 생을 통해 실현되도록 자기의 남은 여생을 거기다 전부 쏟아붓고 죽을 때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암셋에 배치시키고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 뼈도 가서 장사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한 생명을 하나님께 한 생명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키워주셨더니 입애굽부터 출애굽까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민족을 구원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고 나갔지만 그 일들을 전부 설계한 이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연말에 서 있어요. 남은 시간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겁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혹시 내가 주님이 주신 꿈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배도 드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혹시나 주님이 주셨던 그 비전, 그 열정, 그 꿈, 그 목적, 그것을 상실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 16년 전 둔촌동에 저 땅을 살 때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과 꿈이 있어요. 열심히 땅을 밟으며 땅 밟기를 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쌓았던 꿈이 있어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흐르는 시간 속에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잊혀지고 약해지고 흐려지고 살아간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요셉이 주셨던 꿈을 생각하고 일어났듯이 우리도 오늘날 주님이 주신 꿈, 비전 붙잡고 이 한 해, 남은 또 새해, 그리고 남은 시간 그렇게 꿈을 붙들고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